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자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인내합시다. 6월달 우리 달력을 유심히 보셨습니까? 거기에 큰 글자로 뭐가 적혀있죠? 인내. 기다림. 그 인내가 기다림이라고 했습니다. 기다림. 우리는 성격이 너무, 우리 대체적으로 성격이 참 너무 급하죠.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러면 무슨 단어가 생각나죠? 예, 빨리빨리. 우리는 빨리빨리 후닥닥 안 되면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포기해버려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거기는 막 기념품 파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쭉 들고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쳐다보면서 빨리빨리 기분이 굉장히 나쁘더라고요. 빨리 사갖고 가라는 거죠. 왜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여행을 다니면서 우리는 다 몰려다니면서 사진 찍고 막 빨리빨리 찍고 또 빨리빨리 찍고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안 사면 자기들 물건을 팔 수 없으니까 들고 다니면서 앞에서 빨리빨리. 우리가 일제시대를 겪고 6.25를 겪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빨리 해결하지 않았으면, 일을 하지 않았으면 오늘의 한강의 기적은 없다고 세계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힘을 다해서 모든 것을 빨리빨리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 한국의 이런 경제적인 부흥과 성장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또 한편에 우리는 모든 것이 빨리빨리 안 되면 또 하나 빨리빨리 포기를 해버려요. 모든 빨리빨리 포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인내하고 기다렸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도 상처를 받지 않고 훨씬 이보다 더 우리가 성장했지만 성장한 내면에 우리의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뭔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안한 거지. 불안한 거지.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다 잘 아시지만 우리는 인내를 잘 못해요. 견뎌나가 기다림이 없어요. 조금만 기다렸으면 참 좋은 열매를 우리가 딸 수 있고 그 좋은 열매를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성경에서는 사회보다 신앙생활은 훨씬 더 인내해라, 훨씬 더 기다려라.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영적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회생활보다 세상에서 돈 벌고 사회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참아야 되고 훨씬 더 인내해야 되고 훨씬 더 많이 기다려야 됩니다. 그 기다림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이라고. 막연한 그 기다림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지금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그분을 바라보고 기다림,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 우리가 조금만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렸으면 우리가 훨씬 더 영적으로 성숙되고 내 삶이 변화되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높은 지위에서 높은 위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영적인 리더가 되고도 남았을 터인데 기다리지 못했어요.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우리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말로서 행동으로서 상처를 주고 우리도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를 천년같이 택한 백성들이 다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도 기다리셨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베드로후서 3장 8절 기다리지 못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성질 급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항상 앞장서서 뭐를 했지만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다닌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도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기다리지 못하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돌아서 가버렸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자기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난 후에 그는 기다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11번째. 그래서 야곱이 늦게 낳은 11번째 아들이라 엄청 사랑했습니다. 다른 10명의 형들은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일을 하는데 이 요셉만큼은 야곱은 제세고 비단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 먹이고 늘 가까이 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형들이 가서 양을 잘 치고 있는지 없는지 간식을 주면서 상황을 보고 보고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형들이 잘못하는 것들을 다 아버지한테 고해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들이 자기들은 늘 들에 나와서 일을 하는데 저 요셉은 맨날 집에서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편하게 지내고 그런데다가 자기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다 고해 바쳐서 아버지한테 야단맞게 하니까 이 요셉이 미웠어요. 싫었어요. 시기했어요. 요셉의 형들이 양을 몰고 멀리까지 집에서 멀리까지 양을 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곱이 요셉에게 가서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보고 오라고 또 심부름을 보냈어요. 형들이 멀리서 저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면서 요셉을 그 10명의 형제들이 운운을 해서 요셉을 죽이자고 운운을 합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꿨습니다. 곡식단을 다 11명의 형제들이 곡식단을 묶어서 놔뒀더니 요셉이 단이 떡 일어서니까 나머지 10명의 형들의 곡식단이 다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래도 꿈을 꿨으면 말하지 않았으면 될 텐데 또 형제들께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너는 막내고 우리는 너 형인데 어떻게 우리가 너한테 다 절을 한단 말이냐. 그리고 얼마 전에 또 꿈을 꿨습니다. 11개의 별과 해와 달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또 꾼 거예요. 2번씩이나 꿔서 그 얘기를 했더니 형들이 더 시기하고 질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저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우리가 장차 쟤에게 절을 해야 되고 저를 섬겨야 돼.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저는 미워내시게 죽이자. 어떻게 형들이 자기 형제를 죽이려는 마음을 갖겠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서로 10명의 형들이 운운을 하고 요셉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근데 첫째 우리가 우리 형제를 손으로 피를 흘려서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저 깊은 웅덩이 물 없는 웅덩이가 있는데 우리 그 길에 떠들어 우리 손으로 죽이지 말고 스스로 죽게 하자. 근데 그 첫 번째 형은 다시
끄잡아내서 요셉을 끄잡아내서 아버지한테로 가만히 돌려보낼 그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다른 9명의 동생들을 설득을 해서 그렇게 던져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두고 이제 양을 치러 가요. 돌아와서 보니까 요셉이 없어졌네요. 나머지 형들이 의논을 해서 우리가 저기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거정해서 팔아버리자. 애굽으로 가는 상인한테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이 요셉이 이때 나이가 17살입니다. 감정과 의식이 다 있을 때 17살. 자기 형제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집에서 편안하게 채색 옷만을 거기다 놓고 살던 그 강에 졸지에 대한 노예가 되어서 그 사막길을 걸어서 이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애국까지 그 노예로서 그 고통과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 노예로서 낙타를 태워서 데리고 갔겠습니까?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죽을 그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건져내주는 줄 알았는데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형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고 가서 노예로 팔려버렸어요. 근데 그 노예로 산 사람이 애굽의 바로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그 집에서 10년 가까이 그 집에서 노예로서 일을 했어요. 근데 요셉은 자기를 판 형제들이나 그들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그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서 주어진 환경에서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노예들 중에서 그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너무 충성하고 헌신하고 일을 잘하니까 그 가정의 총무로 삼았습니다. 보디발 자기 다음으로 높은 지위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을 원망하고 중노하고 내가 어떡하든지 여기에서 빠져나가서 탈출해서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일려가지고 형들의 원수를 갚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그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서 힘을 다해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회만 보고 있다면 빠져나갈 생각합니다. 그랬으면 그가 어떻게 그 가정에서 그 히브리인이 애굽의 왕의 친위대장의 집에서 그 친위대장 다음으로 가는 가정의 총무가 관리자가 되어줄 수 있었겠습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비록 형들에게 상처를 받고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꿈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꿈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린다. 그냥 막연히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환경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하였기에 그 꿈이 일부 이루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다음 가는 이인자가 됐습니다. 보디발이 자기 아내와 가족들 외에는 모든 것들을 다 요셉에게 정권을 위임해 줬습니다. 그 꿈이 그가 극한 상황이지만 고통스러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거에 있어서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기다리고 힘을 다하여 충성했더니 보디발은 자기 집에 자기 외에 1인자로 밀어서 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이 멀리 출장을 갔을 때 그 아내가 유혹을 했습니다. 그 유혹을 벗어나느라 보디발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아내가 누명을 씌웠어요. 당신이 신임하는 저 요셉이, 당신이 우리 집의 총무로 삼은 저 요셉이 나를 누명을 씌웠어요. 요셉은 자기가 그렇게 충성했는데 이 보디발은 자기한테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고 옥에 가둬버렸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힘을 잃어서 노예로서 옥에 갇혔으니 누가 방문하는 사람도 없고 구명운동을 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그 감옥에서 그 절망스러운 고통 가운데서 그 배신과 그 허무함, 그러나 보디발을 원망하고 자기에게 누명 씌운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옥에서 그 주어진 환경에서 그는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감옥의 관리자가 보니까, 감독자가 보니까 요셉이 신실하고 충성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와 신이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자기 다음으로 감옥의 모든 일들을 다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심을 바라고 내가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그곳에서 1인자로 삼아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 간수장 외에는 다 요셉 앞에 무릎을 꿇게 됐습니다. 간수장이 자기 다음의 위치에 요셉을 세웠어요. 시간이 지난 후에 애굽의 바로 왕의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바로 왕에게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오게 됐는데 이 친위 대장 집에 요셉이 갇혀 있는 이 집에 오게 됐습니다. 이 요셉이 갇혀 있는 이 감옥은 친위 대장 집에 있는 개인 감옥입니다. 그런데 왕에게 죄를 범한 정치범이 친위 대장 이 집의 감옥으로 바로 왕이 보낸 겁니다. 보편적으로 여기에 올 수 없는 죄인입니다. 따로 소용이 되어야 되는데 바로 왕이 친위대장 집으로 보낸 거예요. 그 집에 있는 감옥으로 보낸 거예요.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이 두 사람을 특별히 잘 보살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성경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요셉이 헌신하고 충성하는 요셉이 바로 왕의 관원장들이 왔으니까 그는 최선을 다해서 보살폈어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이 다 꿈을 꿨습니다. 떡 맡은 사람, 포도주를 맡은 술 맡은 사람. 그 꿈을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떡 맡은 사람은 당신은 3일 후에 죽게 될 것입니다. 몸 매달으면 짐승들이 당신의 몸을 다 파먹을 것입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에게는 3일 후에, 사흘 후에 당신은 다시 복직이 될 것입니다. 왕 앞에 가서 다시 또 당신의 그런 책임을 할 것입니다. 그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억울하게 여기에서 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왕에게 잘 얘기를 해서 내가 이 옥살에서 벗어나게 좀 해주세요.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이 꿈 해석을 해준 그대로 사흘 후에 복직이 됐습니다.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은 그것을 까맣게 다 잊어버렸어요. 복직이 되었는데 요셉은 기다리고 있는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1년이 지나는데도 소식이 없습니다. 만 2년째 되는 해에 바로왕이 꿈을 꿨습니다.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애굽에 있는 모든 정술가들과 점쟁이들, 꿈 해석가들한테 다 불러서 꿈을 얘기를 해도 아무도 그 꿈을 해석을 못합니다.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가서야 딱 생각나는 겁니다. 아, 자기가 친위대장 감옥에 갇혔을 때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이 있는데 그 요셉의 꿈대로 내가 되었다는 것을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왕이 하루 빨리 요셉을 데려와. 성경의 말씀에 보면 수염을 밀고 목욕을 왕 앞에 나가야 되니까 다 해서 왕 앞에 나갔어요. 요셉은 바로 왕의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당신
당신 같은 사람을 그냥 두겠느냐? 애굽의 총리로 살았어요. 애굽의 총리로 살았어요. 애굽의 모든 것들을 다 요셉에게 맡겼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업을 가정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처들을 받을 수 있어요. 낙심과 좌절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혹 가족을 인해서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버림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때를 기다리고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환난과 어려움과 시련과 아픔과 상처를 치료해 주실 분, 그 치료해 주시는 것이 또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잃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주십니다.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하고 헌신하여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그 보디발의 집에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를 누명을 쓰고 배신을 당했어요. 그 보디발은 자기를 전혀 알아주지도 않았어요. 사업을 하다가 혹은 직장 생활하면서 억울한 누명을 쓰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당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기 쉽습니다. 꿈이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비전이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으면 그 꿈을 가지고 내가 어려운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꿈을 이루어주실 것을 바라고 믿음으로 기다려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더 높은 단계로, 더 큰 직장으로,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요셉이 가정에서 그 애굽의 신위대장의 가정, 그 신위대장 가정에서 비록 또 뚝 떨어져서 감옥에 갇혔지만 다시 하나님은 애굽의 왕의 총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꿈을 가지든지 그 꿈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로 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세상적인 어떤 꿈과 비전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이 있습니다. 또 그 과거의 옛날의 꿈이라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리고 주어진 환경에서 오늘 내가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원망하고 비판하고 조롱할지도 모르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여서 헛다른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국이 지금 기도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 기후적으로 또 일어나는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원망할 대상과 불평을 찾아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은 꿈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에서 힘을 다, 최선을 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더 높은 곳으로, 그 고난을 통해서 더 넓은 세계로,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날 겁니다. 오늘 요셉이 고백한 것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다. 그러니까 형들이 깜짝 놀라서 대답을 못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가까이 오고 나는 당신들의 아우요 당신들이 애굽에 판 사람이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옵소서. 한탄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저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정말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사도 바울은 수많은 환난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가 로마서 8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 아직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아직 우리가 이루지 못했으면 우리가 주어진 환경 내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다리며 하나님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이루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제일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중에서 큰 사업을 경험하는 기업가가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꿈을 잃지 않으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루십니다. 여러분이 주신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내가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직분을 받아서 하겠다고 하는 꿈과 믿음의 비전을 가졌습니다. 지금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져서 영적인 믿음 삼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족들에게 이런 상처를 입습니다. 하나님, 또 내가 사업하고 직장생활 이런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줬지만 그가 나를 기억하지도 않고 나를 생각해 주지 않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내게 주신 꿈, 그 비전을 믿습니다. 주여,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더 올라가게 하시고 더 넓은 세계로 나가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는 것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아버지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고 가족에 의해 상처가 아직까지도 그 상처가 남아있어 그것 때문에 발목 위에 잡혀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픈 상처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우리는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의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면서 아버지는 사기를 당하고 때로는 누명을 쓰고 아버지는 부도를 맞아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꿈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어릴 때 가졌던 꿈이든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거듭난 후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그 꿈을 가지고 오늘을 힘을 다하고 오늘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시고 아버지 점프를 시키시고 더 높은 것으로 요셉에게 준 꿈을 이루어주신 것처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꿈을 이루어주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